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해설 시간에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제가 다루면서 2분설과 3분설을 한번 다루겠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열혈 구독자께서 우리 해튜브님이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듣고 싶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갓난아기처럼 정말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빨리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 시간 2분설과 3분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을 보이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자, 교회신학 주제 가운데 세 번째 주제가 인간론입니다. 또는 인죄론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자, 제네바 학당에서는 제가 2017학년도 2학기에 강의를 했습니다만 유튜브 상으로는 이제 지금 신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신론에 이어서 이제 올릴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론에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 이제 오래된 두 가지 학설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 바로 2분설과 3분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가지 구성력으로 서로 이루어져 있는가, 아니면 육체와 혼과 영혼이라고 하는 세 가지 구성력으로 서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문제죠. 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여러분 2분 3분 앞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설이 붙어 있죠. 썰입니다. 썰. 견해, 가설이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성경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특정 구절에만 딱 집착을 하게 되면 그릇된 해석이나 이단설들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2분설과 3분설을 갖다가 접근을 해야지, 결론을 딱 내려놓고 나는 2분설주의자, 나는 3분설주의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2분설이든 3분설이든 이 두 가지 다 헬라 철학, 즉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일단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는 상황 가운데 언어만 헬라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당대의 문화적 영향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적 요소를 적용해서 눈으로 이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정의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설명을 하려면 무엇을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인간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기록을 하거나 유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서론에서 제가 영감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던 유기적 영감은 인간의 지식이나 문화나 여러가지 주변적 요소들을 무시하지 않고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유기적 영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분법을 많이 이야기하죠. 이분법. 자, 영혼과 육체라는 이중으로 분류하는 것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다만 정통 기독교회가 이분설을 취하는 까닭이 뭐냐? 성경에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땅으로 간다는 사실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분설에 입각한 육체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영혼, 혼, 육체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사용이 되었는가를 간략하게나마 살피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혼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그런데 영혼뿐만 아니라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여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된 용례가 있어요. 그리고 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헬라어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입니다. 자, 푸시케는 영혼, 혼, 목숨, 생명 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죠. 헬라어의 푸뉴마의 상당어는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것이 있습니다. 숨, 바람, 영, 신, 성령이라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730회나 적용이 되었고요. 헬라어의 푸시케에 상당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숨쉬는 존재, 영혼 또는 생명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750번 정도가 나옵니다. 육체로 가게 되면 히브리어로 바사르가 있습니다. 살 또는 육체, 생물, 피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고, 또 육체의 헬라어는 소마 또는 사륵스가 있습니다. 역시 육체 또는 몸이라는 말로 사용됐는데 일일이 제가 용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이 말라요? 물입니다. 자, 이제 돌아와가지고 턴에서 영혼이라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는 사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혼이라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푸시케 또한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가 푸뉴마, 푸시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에 따라서 2분설이냐 3분설이냐로 나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푸뉴마와 푸시케 자체를 나누는 것 자체가 성경을 그만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왜냐? 신구약 성경에서 영과 혼이라는 말은 교대로 사용이 되었어요. 푸뉴마하고 푸시케는 교대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상호 교호적으로. 영 또는 혼, 이것은 동일한 실체를 가리키는 다른 명칭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실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지만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하셨을 때 마음은 푸시케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라고 하셨을 때 심령은 푸뉴마티예요. 푸뉴마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로 7절에는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했을 때 영혼은 푸시케입니다. 즉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나이다 했을 때는 또 이 마음은 푸뉴마예요.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오는 의인의 영들이라고 했을 때 영은 푸뉴마가 사용되었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도 푸뉴마가 사용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또 푸시케가 사용된 것이에요. 죽음의 순간에 영혼이 떠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럼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을까요?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을 때 성경에 그 혼이 떠나려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네페시에 상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푸시케라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나옵니다. 역시 혼도 네페시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가지고요, 제가 자주 드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제가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했을 때 영혼도 푸시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다시 가죠.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영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에 상당한 헬라어는 뭐라 그랬죠? 푸뉴마입니다. 다윗의 메시아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 30편 5절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을 때 영은 푸뉴마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라고 했을 때 영혼도 푸뉴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 영혼도 푸뉴마입니다. 자, 뭔 말을 하려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사람의 구성 요소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몸, 영혼, 혼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즉 몸과 영 또는 혼인 것이지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가 이분설을 지지하는 건 성경에서 사람이 육체와 영 또는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기반한 것이지 헬라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이분법에 의한 구분을 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과 혼을 합해서 영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 영 따로 있고 혼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단일체라는 거. 단일체.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만 가리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고요. 몸 없는 영혼만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나 몸 없는 영혼이나 한 인격적 존재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몸과 영혼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령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까? 하나, 둘, 셋. 영혼의 구원이죠.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즉시 육체를 떠나 하나님의 곁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죠. 몸은 어디 있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어서 부패합니다. 그러면 몸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부활체로 변화될 때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한마디로 2분설이니 3분이니 2분이니 3분이니 4분도 있고 5분도 있어야지. 예? 사람을 어떤 2중적 3중적 구조로 2인분 3인분도 아니고 뭐 분식집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몸, 혼, 영이라고 하는 3분설은 몸은 물질적 요소고, 자, 혼은 비물질적인 요소인데, 자, 혼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물의 혼보다 사람의 혼은 월등하니까. 자, 그래서 동물의 혼보다 사람의 혼은 월등한데,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육과 혼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세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영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우월하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각종 이단 사상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헬라 철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초대교회 당시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었으며 역사적으로는 동방교회가 삼분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서 삼분설을 이야기하는가? 주로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감리회, 신오순절파, 성결, 장로교 일부에서 이 삼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1, 2부로 나누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